오늘부터는 성경 용어에 대해서 몇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용어를 공부하기는 어렵고 다 해볼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러한 용어를 갖다가 한 두서너 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많은 혼선이 따라요. 성경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마저도 제각기 해석하게 되고,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나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에 나오는 기본 용어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SATAN,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개혁성경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사탄과 사단의 의미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혀 고려치 않고 그걸 바꾸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단이란 의미는 군대의 사단인지,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인지 알 수 있겠어요? 교묘하게 말씀들을 변개시켜서 사탄의 실체를 숨겨버리는 것이. 만약 이러한 사단이라고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는,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사단이란 말에 속아 넘어가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른 용례와 용어를 이해하는 것,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을 이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적은 쉽지만 표적에 대해서 많은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귀를 열어 놓으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 원더라고 그러죠. 원더. 이적과 기적,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이적이나 기적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적은 놀라운, 경이로운, 불가사의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나타날 수 없는, 우리는 그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적은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성경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적들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 큰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한 기적이 또 나타났죠.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들이 또 많이 나타났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육신으로 마귀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폭풍을 꾸짖으시기도 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적, 즉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란 걸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적과 기적이 하나 있어요. 주님에 의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뭐가 있죠? 사탄, 마귀에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흉내내기 좋아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적과 사탄 마귀가 나타나 행하는 이적과 기적은 여러분께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적과 표적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이 용어와 용례를 잘 이해하셔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은 뭐가 있습니까? 표적은 왜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구별하기 위해서 표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구속에 대한 표적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관계된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고요. 사도들의 표적,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여러 형태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러죠. S-I-G-N. 어떤 징조. 우리가 징조가 뭐예요? 해가 질리면 붉은 노을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표식이 있죠. 표시나 표식이 있어요. 곰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가 X자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다 표적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더 확실하게 계시하거나 나타나고자 할 때 그런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이 등장할 때는 기적이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표적의 정의는 표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표적. 그래서 표시라고 하기도 하고, 표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징조, 정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용어가 오면 표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표적이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한결 여러분의 주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언약에서 뭐가 나오죠? 노아의 언약에는 무지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지개. 그것은 표식이에요. 표식.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로 나오고 있죠.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된다고요. 표예요, 표. 그렇죠? 무지개가 표가 되는 것이에요. 표적이죠.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16절로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뭐가 된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했어요.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큰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는 어떤 표적입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서 이 표적은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첫 표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 4장 1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을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그렇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장 8절로 뭐라고 말씀하면 4장 8절 한번 펴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처음 표적은 뭐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모세가 뭡니까? 땅에다가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 뱀이. 그 처음 표적이에요.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난육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난육 표적은 뭐였습니까? 손을 여기에 넣으면 문둥병이 발현되었고, 빼면 문둥병이, 다시 한번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치유되고, 이것이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시작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재앙들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을 치신 것입니다. 이방이 뭐예요? 이집트를 치신 것이에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하셨던 것이에요. 말하면 표적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8장 22절.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라. 이거 이집트죠. 그곳에 파리떼게 얻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 가운데 있는 주임, 땅 가운데 있는 주님. 이집트 땅에서도 땅 가운데 있는 주님.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집트 땅일지라도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또한 표적 중에 치유의 표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것은 치유의 표적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서 가져왔던 그 질병들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가져왔겠어요? 질병을, 이집트에 있는 질병을 가져 나왔던 것이에요. 이걸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은 계명을 잘 지키면 치유를 해주겠다. 그래서 치유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앞으로 치유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의 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선결시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는 한 것에 대한 증표예요.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들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40년 동안이나 내려왔어요. 그 광야에.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메추라기가 1m 높이로 쌓였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십계명이 나왔고 무리바 반석이 나왔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표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히스키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한 표적을 주셨죠. 죽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 표적이 있었어요. 해시가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이렇게 물렸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약속의 패적이에요. 이사야 38장 한번 펼쳐보시랍니까?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히스키야가 병들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울며 불며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벽에 기대고 울고 울며 불며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패적을 주어서 죽지 않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셨죠.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패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다. 어떤 것을 행할까요? 어떤 패적일까요? 8절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 갔다라 그랬습니다. 그림자 각도 10도 되돌아가는 패적,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몇 년을 더 살게 됩니까? 15년을 더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구약의 패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처녀에게 나신다는 놀라운 패적이죠. 이사야 7장 14절 앞쪽으로 넘겨보십시오. 펼쳤죠. 이사야 7장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패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께서 친히 한 패적을 준다고 그랬어요. 뭘 주신다? 어떤 거예요?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한 처녀, 한 아들을 패적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된 것이었어요. 또한 이집트를 멸망하고 이스라엘 구속하심에 대한 표적이 있어요.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 표적의 용례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19장 19절. 18절부터 그날에 이집트 땅에 5 성읍이 가나안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기둥의 표적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표적이에요?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랬단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임이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일을 보내주시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겠다는 그런 표적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위한 표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회복을 위한 그런 표적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가 많은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5장 13절.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도금냥 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이 없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목이 곧은 민족이었어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암송해 놓으세요. 1장 22절. 이스라엘인들은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아까 그러한 표적들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한 표적들이 있어야, 여러 용례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그런 표적들을 봐야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잖아요. 뭐 표적이 있어야 우리가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심해서 표적이 꼭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이상한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있어요. 할례의 표적과 뭐가 있어요? 안식일의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이방인이 지킨다 이건 아니에요. 안식일이나 할례는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표적이에요. 창세기 1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좀 읽을게요. 9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할례를 다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례도 언약의 표고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그래서 다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대대로 모든 사내에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타국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로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표적이 뭐였냐 그러면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할례와 함께 안식일의 표적이 있었어요. 이게 안식일은 유대인과 즉 이스라엘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표적이에요. 우리 이방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47절부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지키라 그랬어요. 뭐였어요? 너와 함께 기가는 타국이니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게 한 후.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이방인지라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땅에. 그래서 유대인 땅에서 살려면 유대인으로 살려면 다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에스겔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 20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도 표적이에요. 안식일도 표적입니다.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유대인들의 그 말이요.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이게 안식일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의 표적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도 누구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것은 거짓 교리죠. 그것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인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